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 지방색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골이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색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긴 역사의 흐름 속에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신라는 경상도와 강원도 지역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백제는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라와 백제가 서로 싸운 것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고려 왕건이 이 통일 왕국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훈요 10조라는 자기 정치 철학을 얘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십계명과 같은 거죠. 거기에 보면 호남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려 475년 2조 519년 동안 약 1000년의 세월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정의 등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향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호남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억울하게 이 호남에서 출생했다는 것 때문에 등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1000년의 뿌리 깊은 그 한이 이 김대중 씨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6.25 사변이 터지면서 육군사관학교는 진해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서 육군사관생도를 모집하는데 당시에는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전시 체제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 갈 수 없고 대부분이 이렇게 경상도 중심으로 사관생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 씨가 1961년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는데 그 참여했던 주동자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 피난 시절에 사관생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박정희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경상도 일색으로 정권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 구조에 이 지방색이 없는 데가 없어요. 가슴 아픈 거는 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도 지방에 경상도 목사님 가서 목회 못합니다. 경상도 지방에 전라도 목사님 목회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 교육 전도사를 하나 뽑을 때도 목사가 어느 지방에 있냐 그에 따라서 각 지방 사람들만 그저 뽑고 선택하고 장로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이거는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나온 31년 동안 교육 전도사 한 사람 뽑아도 고향이 어딘지 몰라요. 난 지금 오신 장 목사님도 고향 어딘지 묻지도 않았어요. 고향이 뭐 필요해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지방색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지방색은 이스라엘 민족도 강해요. 다윗이 피난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키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제 다윗을 모셔오자. 그리고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두 제사장을 보냅니다.
아니, 10지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나를 다시 환궁하기 위해서 의논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느냐? 다윗도 유다 지파거든요. 너희는 뭐 하느냐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다윗 왕을 요단을 같이 건너옵니다. 뒤늦게 참석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결국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10지파고 10분을 차지했는데 너희가 유다와 그리고 지지하는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렇게 앞장서서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그 틈새구니에 세바라는 친구가 나서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전부 자기 편으로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나 어느 단체나 문제가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은 외부의 세력이 아니고 내부의 세력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에이브라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10지파는 무조건 다수를 주장하면서 유다 지파를 멸시해 왔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래도 우리 지파가 왕이 나왔다 하는 이 자긍심 때문에 자기들이 아주 참 힘을 쓰려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투어다가 불행하게도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것이 남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항상 이 서로 싸우는 그 민족 향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흩어서 인간에게 기억되지 않게 하시겠다.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어서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시는 이 신명기 32장 26절과 에스겔 20장 23절에 근거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는 혼합 정책으로 자기들이 점령하는 나라에마다 가서 서로 같이 혼합을 일으켜서 10지파는 지금 없습니다. 전부 흩어져서 유럽의 민족들의 조상이 돼서 예를 든다면 유럽 사람들 파리 혹은 덴마크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 10지파와 혼합을 이룬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을 세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귀국하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서 유다 지파만은 오늘도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교훈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가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우리가 먼저 의논을 했는데 우리 허락도 없이 먼저 가서 왕을 모셔오느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대답하여, 우리말은 대답하여, 그런데 원문에는 전치사 이 대적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격분해가지고 대적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모셔오는데 우리 골육인데 니들이 무슨 잔소리냐 이러면서 말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나뉘어질 정도로,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험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 말 조심해야 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돼.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자원병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대적을 이끌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또 이스라엘에 나와서 항의합니다.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우리를 소외시켰냐 이거야. 그러면서 항의할 때 얼마든지 기도원이 할 말 있잖아요. 니들은 잠자고 있다가 내가 모집할 때 나오지도 않다가 이겨놓고 나서 무슨 잔소리냐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날 텐데, 기도원이 당신들이 한 일은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가 한 일은, 나가서 싸워서 이긴 일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세 발의 피다.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들의 공로로 이겼다. 그렇게 말 한마디에 저들의 분노가 다 없어졌더라. 사사기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싸움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어요. 나라를 세우고 흩어지는 이 민족을 다시 이렇게 합해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정말 중요한 시점인데, 작은 감정으로 이 작은 말 한마디에 결국은 이 10지파와 2지파가 나누어지게 돼요. 가정이나 이 교회나 어느 단체에서 분쟁하고 싸우는 것을 한번 깊이 들어가 봐요. 자그마한 문제야. 지역적인 문제야. 그것이 집착할 때 결국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큰 집을 가지면 뭐합니까? 사업이 번창하면 뭐합니까?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하는데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지금도 이 분쟁하는 교회들을 보면 아주 작은 문제예요. 아주 지역적인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본질적인 교회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LA 어느 큰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파킹장이 적으니까 자꾸 파킹장을 찾으려고 빙빙빙 도니까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에게 우리 원로 목사님 파킹장 하나 해 주십시다. 전용으로. 그러면 웬만하면 그렇게 해드리세요. 그렇게 큰 교회를 그냥 물려받았으니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없으면 내 거라도 하세요. 이랬으면 좋은데 그거 허락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로 목사 지지하는 파와 담임 목사 지지하는 파들이 싸워서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렸어요. 목사님이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자기들은 치면서 목사 치는 거 좀 좋지 않으니까 장로님한테 목사가 골프 치지 말라고 얘기 좀 하라.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두 분이 싸우는 바람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 얘기예요. 아주 지역적인 작은 문제 가지고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유다 지파는 혈연, 다윗은 우리 지파다, 골육이다. 이스라엘 지파는 수적, 10지파,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다 12아들이에요. 자기 주장에 몰두하다가 기득권 주장하다가 하나됨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방색,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게 없어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동창생 전혀 허락 안 해요. 그런 일도 없었을 뿐더러 교회 안에서도 무슨 동창생. 우리는 다 한 형제, 한 자매, 천국까지 갈 한 식구,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우월감을 가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 같은 일이다 하면서 자신도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어린아이 누구예요? 도대체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 집착하고 이 작은 것에 집착하고 전체를 모르는 게 어린아이예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인식이 없고 한 부분만 생각하고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파벌로 분쟁하는 교회를 향하여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지만은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파벌에 대해서 농사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농부가 수고한 것 같지만은 농부의 수고는 5%랍니다. 물 주고 심고 가꾸고 이건 5%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 95%가 자연 혜택, 비가 오고 햇빛이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일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해도 성공의 비결은 농사의 그 비율에 따져서 우리의 노력은 5%밖에 안 되는 것이고 95%만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유명한 배너 그 영화를 아직 기억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학생 시절에 그 배너를 보았는데 그 배너를 우리가 아직까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고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습니다.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끝내 칼을 사용하지 아니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자신은 칼을 쓸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영생교회 31년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참으신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자기 주장이나 자기 편견,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철학이 하나 있는데 내 마음속에 늘 컨펌하는 사실이 있는데 누가 정죄하거나 비웃거나 사실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래부터 죄인인데 내가 원래부터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주님, 죄 없으신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이 그 일부러 나 때문에 죄인 되었는데 원래부터 죄인인 내가 죄인 취급한다고 섭섭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 철학으로 삼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보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더 잘 알아요. 제가 이거는 간증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할 때 미워하지 말고 원래 나는 죄인이다. 의로우신 주님이 일부러 죄인 되었는데 내가 죄인 취급받는 게 뭐 그렇게 마음 상할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회주의자를 조심해야 돼. 기회주의를 조심해야 돼. 1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0지파가 서로 분쟁을 합니다. 아주 격분할 때 세라라는 사람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기회를 잡아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라라는 친구는 아마 당시에 그래도 권위가 있은 것 같아요. 언변이 좋은 것 같아요. 그의 말 한마디에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돌아서는 것, 그리고 그를 따른다는 것은 굉장한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나? 난류라고 불렀습니다. 이 난류라는 말은 가치 없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다른 데서는요, 불량자, 악을 도모하는 자, 공의를 업신여기는 자, 비류, 이렇게 그 말이 번역이 됐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리더십이 강하다 할지라도 기회를 엿보는 사람, 분쟁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쟁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영국 속담에 목동이 싸우면 늑대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어요.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교회가 분쟁할 때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행복해하는 거예요. 주님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집마다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물고 찢으면 망한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기회주의자는 당장의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라는 이 반역자가 다윗을 어떻게 호칭해요? 왕이라는 말 쓰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다윗은 엄연히 왕이에요. 왕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행동은 항상 이래요. 하와 그리고 욥, 예수님까지 접근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자는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해요. 행동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기의 생각이 최고로 좋다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의 헛된 영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 없는 난유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뒤떨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인간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무도요, 곧게 자란 나무가 있고
굽어진 나무가 있어요. 곧게 자란 나무는 제목으로 건축하는 데 쓰여지지만 굽게 자란 나무는 땔감으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가면 정말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생애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말씀대로 늦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은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귀한 제목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다윗이 환궁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10명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저들과 동침하지 아니하고 생갑으로 평생을 지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당시의 그 문화와 그 모든 흐름을 보면 10명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다윗 왕은 새롭게 왕국을 세우는 마당에서 시므이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 10사람의 후궁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과 동침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율법에 신명기 24장 4절 보면 한 번 아내된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다시는 그 여자를 받아들이지 마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아들과 동침한 여인에게 동침하는 것은 근친상간의 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6절에서 8절 이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후궁들은 어쩌면 억울할 거예요. 왜 우리를 남겨두고, 왜 우리를 갇히게 데려가지 않고, 왜 남겨두었다가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연금 상태에서 살아야 되나, 억울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보니까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에 의해서 압살롬이 후궁들을 지붕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지붕에서 후궁들과 동침할 때 난 못합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다윗 왕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거절해서 생명을 내놓고 거절했다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미 후궁들은요, 다윗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 젊은이 시대, 압살롬의 시대가 됐는데 뭐 그까짓 거 거기 따라 살겠냐. 이렇게 저렇게 좋은 대로 살지. 그래서 결국은 10명은 불행하게도 별실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정말 신부예요, 신부. 계시록 21장 9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린 신부예요, 신부. 정결한 신부예요. 정말 요즘처럼 이 세상에서요, 죄악이 많고 보는 것이 죄요, 그냥 듣는 것이 죄요, 그냥 모든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때에 정말 신부로 살아가는 건요, 순교 정신을 가져야 돼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어린 시절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부모님들처럼 신앙생활 하려면 순교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면 오시리가 오실 텐데, 잠시 후면 영광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때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10명의 후궁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윗 왕이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테니까 내가 정조를 지키면서 생명을 내놓고 지키면서 내가 절대 이런 일은 할 수 없다 했더라면요, 아마 상급을 받았을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 보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후궁이 된다는 거, 왕의 아내가 된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면류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속에 물드는 바람에, 시대 조류에 따라가는 바람에 결국은 그 면류관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면류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왕 같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날 그때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힘있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아니에요. 뭐 목사님도 그런데 장로님도 그런데 아니에요.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내가 바른 길 가고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말씀이라면은 생명을 내놓고 따라가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다 들었어요. 이솝의 우화입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저장하고,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불렀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어요. 개미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곳간에 곡식을 많이 쌓아뒀어요.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지내는데 배짱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추워서 개미한테 와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죠? 알죠? 다 알아요. 그 모르면 좀 이상하지. 하여튼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열심히 일했어. 오늘 한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 건요 1등 공신이 바로 여러분 세대. 가난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독일에 가서 그 간호원들과 광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물겨웠어요. 그리고 저 파병에서 월남전에서 생명을 내걸면서 그들이 힘써 일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1세대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요즘 시대는 그거 안 해. 일 안 해요. 열심히 없어. 더러운 일은 안 해요. 그래서 한국에 가보세요. 공공장소에 보면요 동남아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모여 있어요. 아침마다 자기 일터로 가기 위해서, 부름받기 위해서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일 안 해요. 그래서 이 우화도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이 지금의 젊은 세대는요 이게 안 통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화가 바뀌었는데, 개미가 너무 여름 내내 일만 하다가 허리에 디스크를 당했어. 그래서 꼼짝 못해. 지금 꼼짝 못해. 불쌍한 존재가 됐어. 반면에 배짱이는 여름 동안 부른 노래 실력으로 음반을 제조해가지고 아주 부자가 됐어. 지금 이것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기치고 말이에요. 이제는 은행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 직원들이 다 돈을 빼가네. 어떻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면 출세고 성공이다.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하고 어디든지 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직과 성실과 고든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정부가 새 정부가 돼서 이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을 임명할 때 여러분 생각에 왜 저렇게 자꾸 뒤가 좀 꾸린 사람들만 자꾸 하느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 세우려는 사람들이요, 샅샅이 조사해. 샅샅이. 혹시 허물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샅샅이 조사하고 본인 불러서 무슨 꺼리끼는 거 있냐, 그런 거 다 물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발표하면요, 언론과 이 국회가 조사하면요, 뒤에 숨겨진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청렴결백한 사람이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요, 나왔다가 다 뒤가 다 꿀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윤동주의 시인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는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신앙 양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무슨 얘기를 들 때마다 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루가 나 일생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할 때 주 앞에 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영광 중에 주를 뵙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